출애굽기 1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를 이어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죠.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복을 유통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땅과 후손과 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서 삽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로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어서 농사가 되지 않고 양식이 없으니, 먹을 양식이 없으니 이제 그곳에 내려가서 요셉이 총리로 있고 그곳에서 이제 양식을 먹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죽고 또 요셉도 총리였는데 죽고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한 300년 정도 경과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바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왕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왕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책이지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바로도 애굽 나라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요셉이 있을 때에 그 바로 300년 전의 바로가 아니라 300년 이후의 바로였습니다. 이 바로는 요셉을 알지 않는 자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출애굽기 1장 8절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에 7년 흉년이 있고 그때에 양식을 잘 저장해서 7년 흉년을 잘 준비했던, 그래서 온 애굽이 양식이 없어서 다 죽게 될 그 시점에, 또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양식을 구하러 오는 그 시점에 그때에 정책을 잘 펼쳐서 애굽의 나라를 잘 다스리던 사람이 애굽 총리 요셉 아니었습니까? 그 요셉을 왜 모르겠습니까? 왕이 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요. 어릴 때부터 다 공부를 시킨단 말이죠. 그 나라의 역사를 다 배우고 언제 어떤 나라에 큰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다 배워요. 그런데 300년 이후에 바로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건 몰라서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해서 듣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알고 싶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싫었다는 거죠. 마음이 안 들었던 거죠. 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왜? 요셉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와가지고 고센 땅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후손들이 처음에는 70명이 넘어왔지만 점점 자녀를 낳고 해서 많아졌습니다. 너무 많아졌어요. 조금 많아진 것이 아니라 70명이었는데 700명, 7,000명, 7만 명, 또 몇십만 명, 쑥쑥 자녀들이 많아진단 말이죠. 원래 세월이 가면 자녀들을 많이 낳고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렇죠. 그런데요, 옛날에는 그 자녀를 낳는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으면 보통 7, 8명씩 다 낳았어요. 10명 낳는 경우도 있었죠. 왜 그렇게 많이 낳습니까? 그 자녀를 낳으면 그 중에 한 몇 명은 죽어요. 병이 걸려서, 전염병 걸려서 죽고, 또 어떤 애들은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죽고, 또 어떤 애들은 어디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행방불명 돼가지고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녀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전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가서 죽고, 그러니까 그 7, 8명 자녀를 낳아도
한 반타작이나 할까 말까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린 시절에 돌을 하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한 1년이 되면. 왜 돌을 합니까? 그때까지 잘 살아남았구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잘 살아남았구나. 앞으로 잘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돌잔치를 했던 겁니다. 그 아기가 돌인데 돌인지 뭔지 뭐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기를 보고 그 아버지, 어머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귀하다. 우리 집에 귀한 씨가 이제 1년을 살았으니 앞으로 잘 살겠구나 해서 돌잔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많이 죽었단 말이죠.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전쟁 나가서 죽고 잃어버려서 행방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간다고 해서 자녀들이 무조건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급증해서 불어난 것이 최근입니다. 최근 한 100년 이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아지지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어떻게 되었느냐? 70명이 들어갔는데 700명이 되고 7,000명이 되고 7만 명이 되고 쑥쑥쑥쑥 불어났어요.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인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후손들의 인구는 늘어났는데 애굽 인구에 비해서 더 많아진 거죠. 애굽의 인구도 이만큼 늘어났다면 별 문제가 될 게 없었겠죠. 그런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비슷했어요. 태어난 애들도 있으면 죽는 사람도 있고, 자연 증가분이 있으면 자연 감소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감소분은 그리 없고 증가하는 인구만 자꾸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70명이 들어왔다는 걸 애굽의 역사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죠. 애굽인들도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들을 그냥 살려뒀더니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저들에게 고된 일을 시켰단 말이죠. 11절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힘들게 한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괴롭게 했어요.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러니까 그렇게 학대를 받고 못 살 정도가 되었는데도 점점 자녀가 더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들이 히브리인들 한 사람이 하루에 벽돌을 몇 개를 만들려고 하냐면 2,000개를 만들게 했어요. 2,000개. 여러분 벽돌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냐면 진흙을 퍼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진흙밭에서 이제 진흙을 퍼와가지고 그것을 네모로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그 안에 뭘 넣느냐? 짚을 넣어야 돼. 지푸라기를 딱 넣어서 진흙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진흙을 퍼와서 지푸라기를 넣어서 네모 반듯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두면 이제 일주일을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3일을 이제 펼쳐놔서 말려요. 햇빛에 두면 자연적으로 말라져요. 그리고 또 그 3일 지나고 나면 또 뒤집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3일 해가지고 그것이 정확하게 3일이 아니라 그 정도 걸려요.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그 벽돌을 만들면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그 벽돌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벽돌을 가지고 이제 공사장에 건물을 짓는데 쓴단 말이죠. 근데 하루에 몇 개? 2,000개. 한 사람이 2,00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 하루에 벽돌 2,000개를 만들려면 얼마나 진흙을 파와야 되고, 그렇죠? 얼마나 진흙을 파와야 되고, 지푸라기를 가져와야 되고, 정말 중노동인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해도 하루에 2,000개 만들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마다 그걸 다 합니까? 힘이 좀 약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더 많이 만드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드는 사람은 더 적게 만드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1인당 2,000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2,000개를 쭉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월요일에 2,000개 만들고 화요일에 2,000개 만들고 수요일에 2,000개 만들고 목요일에 2,000개 만들고 그렇게 쭉 해놔야 일주일 후가 돼야 그 월요일날 만든 것을 일주일 후에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체 동안 만든 것은 항상 보관을 해놨다가 준비해놨다가 일주일 후에 쓴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계속 일을 해야 돼요.
몸이 아파서 못한다. 아, 이거 배탈이 나서 못한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 절대 안 통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우면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다 그냥 잠만 자가지고 애기도 못 낳고 아무것도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일을 안 하고 또 힘들고 있으면 사정없이 채찍을 내리치고 그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또 죽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계속 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 보통 일이 아닌데 이제 안 되겠다. 이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산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조사는 아니면 산부인과 이런 데서 아기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무슨 병원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파가 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이제 아기를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면 산파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집에 어린 아기들을 보내든지 아니면 남편이 가든지 가족들 중에 누가 가가지고 아기를 낳을 것 같다. 배가 너무 아프고 진통이 온다. 그러면 산파를 부르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즉각적으로 아기를 낳는 경우도 있지만 진통만 오고 아기를 못 낳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산파가 아기를 낳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산모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요. 요즘은 아주 병원에서 좋은 의자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요즘 같은 그런 좋은 의자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아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의자를 높여가지고 침대 높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사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그 집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집에 갖다 놓고 이제 아기를 낳을 때 되면 이제 산모를 올려서 이제 아기가 나오면 아기를 받죠. 자, 그런데 그때에 바로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폈소.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자입니다. 그 의자에서 아기가 나올 때에 그곳에서 잘 살펴서 그 아이가 아들이 나오는지 딸이 나오는지를 잘 보고 아들이 나오면 죽이라. 딸이 나오면 살려두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바로가. 그 아이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냥 아이를 엎어놓으면 뒤집어 놓으면 그냥 아이는 금방 죽어버려요. 아이는 절대 뒤집어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기를 싸서 잘 보관을 하죠. 인큐베이터 같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근데 옛날에 그 아기를 그냥 뒤집어 놔버린단 말이죠. 산파가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바로가 명령을 했는데 이 산파가 누구였냐?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사람이었어요. 두 명의 산파였습니다. 두 명의 산파에게 그 지시를 했습니다. 이 시브라와 부하는 산파의 대표인 겁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가정이 바로 엄청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두 명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았죠.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너희가 산파들에게 다른 산파들에게 전달해서 전달하고 다 알려서 남자는 다 죽여라. 끔찍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왜냐? 지금 히브리인들이 너무 수가 많고 또 이들이 혹시라도 이제 반역을 하고 또 애굽에 대해서 공격을 해오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애굽 나라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남자를 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노동을 시켜서 고역을 해서 너무 일이 힘들어서 도무지 반역을 해서 힘을 쓸 수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지치도록 만들고 어린애기들을 더 이상 낳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산파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이 산파들은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기들을 죽이지 못했던 겁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차마 그 아기를 죽이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 아기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도 생명이고, 또 그 산모가 힘들게 낳았던 아기이고, 또 그 가정에 소망이 되는, 그러한 그 가정에 정말 귀중한 후손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가진 존재를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 있겠냐는 거죠.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애굽의 최고 절대 권력자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안 들을 수 있겠냐 말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일에 그 명령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잡혀가서 죽겠죠. 왕이 직접 명령했는데 그것을 안 듣는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다.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애굽 왕의 명령은 뭡니까? 이 남자에게 죽이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남자에게를 죽이지 않고 살렸다는 거죠. 특별히 뭐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고 죽이지 않은 거죠. 그냥 그대로 여태까지 산파 일을 했던 것들을 그대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기가 죽었으면 시체가 나올 것이고, 아기가 죽었으면 이제 인구 증가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랬는데 계속 인구가 증가가 되고 새로운 아이가 고족에 자꾸 들어오니까 알죠. 아, 이게 죽인 게 아니구나, 알죠. 그래서 바로가 다시 부른 겁니다. 산파를 불러서 18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그렇게 묻죠. 아주 추상같이 묻는 겁니다. 아주 호통을 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하니까 산파가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받아서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불러서 갔을 때는 이미 아기를 다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핑계죠. 핑계죠. 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히브리 산파들에게 있어서는 이 히브리 산파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좀 있긴 하죠. 히브리 산파가 히브리 여인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히브리 산파라고 하는 것이 첫째는 히브리인으로서 산파가 된 여성들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 히브리인이 아닌데 히브리인 여성들을 위해서, 히브리인 산모들을 위해서 일하는 산파, 그래서 히브리인을 위한 산파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히브리인으로서 산파일 수도 있고, 히브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애굽 여인이었는데 히브리인을 위해서 산파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렇게 있겠죠.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히브리 산파는 히브리 남자아기를 죽이지 않고 살렸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죽이지 않았느냐? 어린 생명을 죽일 수 없었던 겁니다. 차마 죽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왕의 명령이단 말이죠. 애굽의 제일 높은 사람, 최고 절대권자의 명령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린다는 거죠. 왜 그랬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죠. 자기가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애굽 왕의 명령도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애굽 왕의 명령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기본적으로 산파는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를, 산모가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또 아기가 잘 살 수 있도록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애를 쓰며 성심성의껏 아기를 낳고 산모를 건강하게 해주는 이 역할이 기본적으로 산파의 역할이고 기능이란 말이죠. 그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를 잘 살리는 게 사명인데, 그런데 그 아이를 잘 살리지 말고 죽이라니, 이건 기본적으로 인간 양심에 이게 허용이 안 되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아무리 애국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걸 듣기가 정말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산파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아기를 죽이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니, 눈 딱 감고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냐,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해버릴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왕의 말을 잘 들었으니까 왕의 인정할 거고, 왕이 칭찬할 거고, 그러면 자기의 자리가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자기의 돈도 더 많이 벌 거고, 자기 지위도 더 높아질 거고,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눈 한 번 딱 감고 내가 뭐 얼마나 산파를 하겠냐, 내가 산파하는 동안 내가 왕의 명령을 잘 들어가지고 왕의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최고 권력자가 시킨다면 요거 해 저거 해 시키면 이건 틀림없이 뭡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나쁜 일이란 말이죠.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은 불법이고 죄를 짓는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맞습니다. 많아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이거 안 하면 내 직장 자리를 날리는 거고, 이거 안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없고, 이거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이며, 이거 안 하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해서 정말 죄를 짓는 거고, 나쁜 짓이고, 비양심적이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산파는 어떻게 했나? 내가 지금 이걸 하면 내가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 목숨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한다 라는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아이의 생명을 절대 죽일 수 없다. 이 아이에게도 생명이 있고, 이 아이에게 영혼이 들어있는데 이 영혼, 이 생명을 어떻게 죽이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귀한 생명을 어떻게 죽이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도 두렵지만 내가 이걸 듣지 않으면 내 목숨이 위태롭고, 내가 이 일을 왕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내 산파의 직도 뺏기게 될 것이고, 내 집안, 내 가족도 이제는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집안이 다 해체가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한 것쯤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죽일 수 없다, 이 아이들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었다. 할렐루야. 정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지금 이 일 안 하면, 내가 눈 한 번 딱 감고 거짓말 한 번 하고 불륜 한 번 저지르고 또 남을 좀 해코지하고, 그래야 내가 살기 위해서,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자리와 더 좋은 출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 양심상 알아요.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안단 말이죠.
내 양심에 딱 온단 말이죠. 십계명이 있단 말이죠. 계명이 있고 이건 해서는 된다 안 된다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죄를 지을 수 없다. 라는 그러한 인식이 강하게 있었던 이 산파들은 왕의 주상 같은 명령을 어겼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겼던 겁니다. 왕의 명령을 지킬 거냐?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거냐?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따라서 아기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를 살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절 보십시오. 20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이 은혜가 뭐겠습니까? 바로 21절에 나오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했단 말이죠. 당장 바로에게 잡혀가서 내 명령을 어겨 감히 바로의 명령을 어겨 감옥에 가도 그의 집안을 초퇴시켜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겁니다. 애굽의 바로마저도 자기 명령을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바로가 절망하고 다른 꼼수를 부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바로가 내세운 게 뭐냐? 이제는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태까지는 산파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산파에게 명령을 내려서 남자아이만 다 죽여라 했는데 이제는 모든 백성, 히브리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명령을 해서 너희 집의 아들은 다 죽이라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를 강물에 떠내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출애굽기 1장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고통을 당했고 또 죽을 위기 가운데 처했냐라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결정적인 순간, 내가 죽느냐 사느냐, 정말 돈이 없고 가정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하나만 하면 너 산다, 내 말 들어 라고 할 때에 그거 하나 하면 내가 평상시 벌던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이 10배, 20배, 50배, 100배의 돈을 벌 수 있고 눈 한번 딱 감으면 된다라고 할 때 그때 그게 바로 정직한 방법이 아니고 정당한 일이 아니고 불법을 장애하고 거짓을 장애하고 해서는 안 되는 양심에 그렇지는 일을 할 때 그때 그 선한 말을 듣고 나의 어려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그 선한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 산파들은 이제 왕의 명령도 추상 같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어땠냐? 자,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함께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바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두렵건대, 두려웠단 말이죠. 바로도 두려운 게 있었어요.
애굽의 최고의 존재인 바로도 급이 있었단 말이죠. 겁난 일이 있었단 말이죠. 임금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고 임금도 두려워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습니다. 10절에도 바로가 두려워했고 12절에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근심했다. 그들도 두렵고 근심이 됐단 말이죠. 히브리인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애굽이 지금 산파들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모살기 굴고 학대하고 남자애기들 다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이 있으니까 히브리인들을 마음대로 하니까 저들은 두려운 게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들도 두려운 게 있었던 겁니다. 그 두려운 게 뭐냐? 바로 10절에 나와 있듯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함께하여 우리와 싸우고 전쟁의 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전쟁의 위기. 자,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가죠. 318명을 끌고 구출하러 가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나안 땅 저 북단에 있는 바벨론 지역에 있는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지역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이쪽으로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왜 전쟁을 하러 갔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이쪽 지역 왕들이 이제 저들과 몇십 년 전에 전쟁을 해서 졌어요. 그래서 져서 공물을 바치기를 세금을 바치기를 했는데 세금을 안 바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세금을 안 바쳐 손과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그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까지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전쟁이 많았어요.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또 성경에 자세하게 그런 게 없었지만 그런 전쟁이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쟁이 또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지역의 사람들이 가나안에만 온 것이 아니라 애굽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집트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왕조가 뭐냐? 힉소스 왕조라는 게 있어요. 힉소스 왕조. 그 힉소스 왕조가 어떤 왕조냐? 바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 왕조가 힉소스 왕조예요. 힉소스 왕조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 쳐들어와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그 애굽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주 싸움을 잘하고 머리가 좋고 전략이 뛰어나가지고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자기들이 이제 중요 요직을 차지하고 애굽의 수도를 차지해서 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원래 애굽 원주민은 뭡니까?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방이 관리가 되어 있고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 왕조가 힉소스 왕조예요. 그러니까 그 힉소스 왕조, 가나안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시기에 요셉이 총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총리가 되었구나라고 하지만 그 바로가 가나안 사람이니까 더 호감이 갔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요셉이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그 힉소스 왕조가 있다가 그 힉소스 왕조는 피부색이 황인종 내지는 백인종입니다. 황인종, 백인종이 원래 애굽은 흑인이에요. 흑인. 끔단 말이죠. 그쪽이 적도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 이제 원주민들은 흑인에 가까워요. 그런 사람들인데 힘을 못 쓰고 있다가 나중에 그 힉소스 왕조 망해요. 그 성경에는 그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일반 역사에는 나옵니다. 그들이 망하고 이제 새로운 바로가 나와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에 그들은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힉소스 왕조의 사람이 애굽의 총리였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짓밟고 총리를 하고 있으니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지 않단 말이죠.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이방민족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방민족이었고 그 이방민족의 무리가 이제 다 쫓아냈는데 안 나가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요셉의 그 가문들, 야곱의 가문들. 저들이 나가지도 않고 고센 땅에 해가지고 오히려
사람도 많아지고 머리도 똑똑하고 그냥 힘도 세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는 이때 당시 바로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 바로는 요셉 이후에 300년 이후의 바로였는데 이때의 바로는 어떻느냐? 끊임없이 가나안 지역에서 애굽을 공격하려고 애굽을 쳐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 노리고 있는 시기에 이제 이들이 옛날에 뭡니까?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이들이 똑똑하고 힘도 세고 아주 대단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힘을 딱 합쳐해가지고 한꺼번에 확 오면 애굽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지금 이러한 걱정을 하는 것이 괜히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역사가 있고 또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굉장히 겁이 나서 지금 잠재적으로 이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저들이 돌변해서 우리를 지금 공격할 줄 모른다. 저들을 눌러놔야 된다. 그래서 아주 고되게 일을 해서 힘을 못 쏟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애기도 못 낳고 남자를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들도 두려운 게 있었단 말이죠. 바로도 두려운 게 있었고 애국 사람들도 두려운 게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겁이 나서 이 사람들을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살리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정치적인 상황, 군사적인 상황,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고 겁을 내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억눌러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서 이들의 씨를 말려서 이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처음에 히브리인들이 들어왔던 수도 얼마 안 되고 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뭐 몇만 명 그 정도야 뭐 그렇게 했는데 점점 수가 많아진다. 점점 수가 많아지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들을 받아주면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들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죽이라고 했던 거죠. 산파들은 또한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바로의 명령이 또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두려운 겁니다. 서로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산파들은 그러한 그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대신들과 애굽의 군사들과 애굽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전쟁이 나타나면 또 이들이 한패가 되어지면 이 나라가 또 망하는 것이 아닌가. 옛날에 힉소스 왕조에게 애굽이 멸망당해서 애굽이 그 몇백 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정치, 군사적인, 외교적인 문제로 두려움에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지만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 산파들은 너무나도 어려워졌고 자기들의 목숨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죽이라?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랬죠. 21절 보십시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양심을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차마 이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양심에 저촉된 일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 죽이는 것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독들을 세우고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던가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에 벽돌 2,000개, 한 사람이 벽돌 2,000개만 달려면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수를 다 못 채면요 얼마나 때리고 구타하고 죽이도록 때린단 말이죠. 그때 누구도 대들지 못했어요. 누구도 항소하지 못했어요. 너무 많다, 너무 힘들다.
내가 몸이 아파서 다 못했다. 핑계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억압을 당할 때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들이 나를 억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할 때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죽이라, 아기를 죽이라 라고 할 때는 그거는 못 들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은 다 들었어요.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학대를 심하게 받아도 하소연할 때도 없고 해도 통하지도 않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기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죽일 수가 없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과 학대와 고생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학대들 가운데 어느 날 순간 결정적으로 요거 해라, 아기를 죽이라 라고 하는 그 한 명령이 딱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요구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에 여태까지는 다 참고 다 견뎠지만 요거는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고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명제였고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상시 어려움이 오고 학대가 오고 내가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골병이 들고 내가 죽기까지 고생하는 것들은 우리가 견디고 참을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없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정말 이거 하나만 하면 이제 너를 살려준다. 이거 하나만 하면 너가 이제 완전히 재활회복된다 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산파들이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경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내 양심을 버리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것,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러나 그것을 하면 내가 많은 돈을 얻고 내 지위를 얻고 내가 완전히 개가천선할 수 있는 내 상황을 완전히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는 자기의 그 두려움을 그런 식으로 해소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산파들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이겨낸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이 있는 사람과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애고에 바르는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굴복해서 환경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상황이 어려워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어렵다고 거기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일이었느냐? 하나님이 놀란 뜻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놀란 섭리가 흐르고 있는 그 사건이었단 말이죠.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해 주셨던 언약이에요. 너희의 후손이 많아질 거다. 너희의 후손이 많아질 거다 했잖아요. 그 후손이 많아질 거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그 성취가 되어지고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바로가 보니까 저들이 너무 많아. 저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돼.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 해서
저들을 짓밟아서 저들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거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키우기 원하는 히브리 민족을 이제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지금 거역하고 나온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몰랐겠죠. 바로는 그걸 몰랐겠죠. 단순히 저들이 수가 많으니까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그들의 진행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반기를 들고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없애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자, 그래서 산파를 시켜서 죽이려고 하고 또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무서운 거란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적인 순간 눈 한번 딱 감고 내 명령대로 내 시키는 대로 해, 내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돈 많이 주겠어, 너 자기를 좋게 해주겠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그게 다른 영광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관심도 없고 지금 당장 내 처지가, 내 형편이, 내 돈이, 내 지위가, 내 직장이 더 좋아지는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자라고 한다면 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받아서 그것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앞세워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같은 애굽 사람같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생명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되죠. 6.25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에 인민군들이 들어왔을 때 그 인민군들이 들어왔을 때 그 서울 사람 중에서 일부가 이제 공산당들의 편을 들어가지고 지금 이 서울 장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지식인 또 이제 대학 교수, 종교인, 목사 다 잡아들이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죠. 우리 동네 누구누구가 교회 다닌다, 누구누구가 교회 집사다, 누구누구가 교회 목사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고전일전을 해서 잡혀나가서 죽은 사람들이,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로 그때에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어차피 있어요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지금 부하도 그렇게 말하죠. 10보다 부하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 어찌하여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하니까 저들이 너무 건장해서,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장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기를 다 낳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이해를 댔단 말이죠. 그러나 이건 뭐냐?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공산당 치하에서 그 위기 가운데서 야, 저 사람이 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진실일까요? 여러분, 진실과 거짓말의 뜻은 뭡니까? 그냥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다면 그건 진실일지라도 사악한 겁니다. 사악하다는 말이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고 이게 단순히 이게 말이 맞냐 틀리냐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중요한 팩트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소신과 인식이 우리 심령 깊숙이 박혀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인식이 되어 있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죄를 짓게 되고 거기에 따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내가 절대 비양심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충분히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영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